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입니다. 9절부터 15절까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다 같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제가 한 주간 동안 중국에 그 제약교회 선교하는 우리 목사님들하고 22명이 중국에 갔다 왔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잘 다녀왔습니다. 근데 제일 감동이었던 게 이제 숭일당 교회를 갔었어요. 저 교회인데 또 넘겨보셔. 또 사진 봐봐요. 저런 교회예요. 중국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중국인들이 있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숭일당 교회. 이거 예배당 좌석이 4,600석 개. 우리 교회의 한 5배쯤 돼요. 예배당 좌석이. 그래서 제가 거기 장로님 한 분이 우리를 안내해 주는데 몇 명이나 예배 모이냐 그랬더니 1부에 1,000명, 2부에 4,000명. 저 아까 저게 2부에 4,000명 예배 드리는 모습인데 젊은이들이 많대요. 젊은이들이. 근데 뛰어나 봐요. 그 가득 찬 저 봐요. 젊은이들이 많아요. 저 4,000명 모인 예배당이 굉장하잖아요. 근데 저기 담임 목사님이 구에서 목사님, 구씨예요, 구씨. 구에서 목사님이신데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분이죠. 중국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니까. 근데 시진핑이 들어오면서부터 기독교를 막 탄압을 했는데 선교사들 다 쫓아내고 그리고 십자가를 띄게 했어요. 교회에서 십자가를. 저런 교회는 삼자교회라고 허락을 맡은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중국에 저 뛰어노래니까 쟤 누구냐? 지금 오는 사람도 있어. 봐야지. 이도열 목사 걔 누구냐? 이름 적어서 있다 나한테 갖고. 이 중국에 어느 정도 허락을 맡은 삼자교회가 한 2천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저렇게 교회 건물 세우고 공식적으로 예배드리는데 중국 공안당국 허락을 맡은. 근데 우리는 왜 우리가 너희들한테 허락 맡아? 마음대로 복음도 전하고 성경 말씀도 마음대로. 저기서는 저런 교회는 어떤 거는 그러니까 공산당 공산주의에 반한 것들은 설교를 못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걸 우리는 왜 우리가 그런 성경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걸 지하교회라고 그래요. 이제 작은 단위로 허락 안 받고 모여서 공안이 막 예배드리면 잡아가고 그 사람들이 7천에서 8천만. 여러분 그러니까 중국의 기독교인이 1억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근데 저기 구에서 목사님이 시진핑이 십자가 막 뛰어내릴 때 그 저기 항저우 저장성 안에 있는 항저우인데 저 항저우하고 저장성에서만 1,200개의 십자가를 떼냈대요. 교회가 1,200개를. 근데 구에서 목사님이 반대한 거예요. 저항한 거예요. 십자가는 교회의 상징인데 왜 교회에 십자가를 띄게 하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잡혀갔어요. 부부가 바로 감옥소에 갔어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됐나 몰라. 이번에 저
그 장로님한테 어떻게 됐냐, 그분 다른 데로 갔다. 그게 끝이요. 어디로 갔나는 모르겠지만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예, 그게 뭐 공산주의예요. 근데 이제 그 구혜서 목사님은 뭐 보지는 못했지만 아주 목숨 걸고 이렇게 저항하고 반대한. 그래서 지금은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저 교회가요 십자가가 안 떨어져 있어요. 종탑의 십자가는 황금색으로 돼 있더라고. 자기 교회 상징이 세 가지 십자가래요. 황금색, 천국을 상징한답니다. 이제 하늘나라의 황금길 뭐 이런 걸 상징하고. 들어간 아까 그 사진에 보면은 저기 저 위에 있잖아요. 저 위에 십자가, 저게 벽에 이렇게 그려놓은 거, 저 빨간 십자가예요. 빨간색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데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해. 그 안에 본당 안에 이쪽 저 본당에 보면 크게 하얀색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 용서받은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곳이다. 세 개의 십자가가 자기 교회의 상징이라고. 근데 여러분, 중국에 저런 교회가, 공산주의에 저런 교회가 있다는 게, 거기서 공산주의가 어떤 데인데 십자가 못 띈다고 항거하다가 그냥 붙잡혀 가서 감옥에 가. 지금도 감옥에 있는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저 교회는 못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교회에 씨를 뿌린 사람이 누구냐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에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영국 목사님인데 22살에 중국에 선교사로 갔어요. 상해 쪽으로 해가지고 거기 바닷가에서부터 내륙으로 올라, 그래서 내지 선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고서 51년 동안 중국에서 평생을 목회를 한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일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단 하나라도 남김없이 중국 선교를 위해 바칠 것이다. 처음에 가서 딸을 낳는데 어렸을 때 딸이 풍토병, 여러분 그때는 100년도 넘으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온 선교사들이 거의 자녀들하고 아내 아니면 선교사가 풍토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뭐냐면 그만큼 우리나라 100년 전에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하고 병균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그래서 좋은데 여기 허드슨 테일러도 처음에 딸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아들이 5살짜리 아들이 죽었어요. 세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20일 만에 또 죽었어요. 그런 다음에 부인이 죽었어요. 그런데도 돌아가지 않고 중국에 남아가지고 끝까지 이런 복음을 전했어요. 이 교회도 그 허드슨 테일러가 세운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그때는 핍박도 많았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한 번에 수십 명의 선교사들이 죽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도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고, 가족들이 죽었어도 복음을 전하고, 그 열매가 지금 저런 교회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중국이 틀림없이 민주화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 안 있으면 민주화가 된다고 생각해. 옛날 소련이 이 러시아가 됐듯이. 그러면 중국의 완전한 종교 자유가 된다고 생각해. 그러면 지하에 있는 그 한 7, 8천의 진짜 배기들, 예수 믿고 전도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 감옥 가는 진짜 배기들이 올라오면요, 중국이 어떤 나라가 되겠어요? 기독교인 진짜 그리스도인이 제일 많은 나라가 돼. 그러면 아시아나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중국의 지하교회 교인들을 계속 지도자들을 가서 가르치고 봐서 알아. 진짜 배기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숨어 있지만 중국이 민주화만 되면 그들이 올라오리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뭐하러 일본에 가서
전도하고 또 중국 가서 전도하고 우리나라에 해만 끼친 그런 나라들 전도하냐? 여러분, 일본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저도 별로 감정은 안 좋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진정한 회개와 사과가 있어. 그들이 예수 믿는 일본의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나 중국의 그 목회자의 성도들은 우리나라를 정말 은인으로 알아요. 복음을 전해준 은인으로. 그래서 빨리 일본하고 저기 중국을 다 예수 믿게 해야 돼. 그러면요, 그러면 우리나라 걱정할 거 없어. 우리나라를 돕는 나라가 될 거니까. 여러분,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문제 해결책은 기도에 있다. 참 어려운 시대를 지나면서 목회하면서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로 해결했다. 이렇게 늘 선교사들에게, 성도들에게 얘기했어요. 오늘 예수님이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의 교과서 100점짜리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늘 주기도문 외우지만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좀 이렇게 생각해 보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100점짜리 그런 기도를 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9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이 먼저 기도에 대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방인들처럼 뜻도 의미도 없는 그냥 연불 외듯이 그냥 반복해서 하는 그런 기도하지 마라. 중언부언 기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또박또박 정신 차려서 기도해라.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하나님께만 기도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의 대상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늘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우주를 초월한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의 대상이 여러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세 가지를 해요. 첫째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기도를 먼저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과 악에 들지 말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려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1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면 30분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이 기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우리의 필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솔직히 여러분 기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고는 그때부터 끝날 때까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여러분 기도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먼저 기도해야 된다. 아멘. 그리고 오늘 중요한 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이 아버지께 우리가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지만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요, 그 자기들이 기도하는 신을 두려워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인격적인 아버지, 뭐든지 우리에게 다 주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그분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그래서 먼저 그러나
아버지의 이름께 영광 돌리고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려는 거예요. 두 번째 10절 다 같이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두 번째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그게 더 열심히 우리가 여러분 전도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고, 그런 사람이 더 많아지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됐으면 어떻겠나?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이 이 막 병 고쳐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이분이 우리의 왕이었으면 우리가 너무너무 행복하겠다. 그렇죠. 예수님이 왕이었으면 뭘 착복하고 부정을 저지르고 막 억울한 사람 생기고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면 모든 백성들이 행복하도록 고루고루 여러분 진정한 평화와 정의와 자유가 흐르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정말 좋은 나라가. 안 그래? 그냥 이대로 그냥, 아니면 정권 바뀌어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이 나라를 다스린다면 우리나라 얼마나 행복할까. 그 천국이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천사들도 그렇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여러분 흐르는 나라, 사랑과 섬김의 나라, 이런 나라가 되길 기도해야 된다. 아멘. 눈을 뜨는 게 좋아요. 우리 딸이 말레이시아인가 갔다 오다가 저한테 선물을 준 게 있어요. 새총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보고 아빠 조는 사람 쏴 이러더라고요. 애가 왜 이렇게 폭력적인가 몰라. 근데 조는 사람이 맞으면 되는데 안 맞거든. 옆에 사람이 맞거든. 그러기 연습을 하나 부목사님 중에 하나 시켜갖고 여기 세워놨다가, 하여간 조는 사람들 이게 좀 하나씩 시범적으로 한 2명만 맞추면 안 좋을 것 같은데, 습관적으로 지금 에어컨을 틀은 건가? 에어컨을 틀어야 돼. 세게 쉽게 그렇게 해요. 좀 한 2명이 조라 지금.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죠. 우리 가정이, 최소한 우리 예수 믿는 우리의 가정이, 예수 믿는 우리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우리가 있는 직장이, 사업장이, 거기가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우리를 통해서. 우리도 똑같이 여러분 다른 사람들처럼 이기적이고 아무 소리나 막 그냥 내뱉고 험담하고 이간질하고 뒤에서 남들 비난하고 막 그래서 싸우고 갈등하고 내 욕심만 먼저 챙기고 내 배만 챙기고, 여러분 그러면서 입술로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여러분 이게 위선 아니겠냐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다스림 속에 살아가고, 눈 뜨라고 금방 얘기했는데도 또 눈 감고, 응?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보다는 내 욕심대로, 응? 내 생각대로만 살아가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여러분 평화를 이루고 화목케 하는 자가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레이건 대통령 때 베이커라는 국무장관이 있었어요. 여러분, 미국은 국무장관, 외무부 장관이 선임 장관이에요. 우리나라는 경제기획원인가 그 경제를 담당하는 장관. 지금 그래서 그분이 이제 권한 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미국은 국무장관이. 그 베이커 국무장관이 한 번은 국회에서 연설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는 대통령, 모든 장관, 상원, 하원의원 다 모인 가운데서 이제 연설을 하는데 본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국빈으로 오신 귀한 귀빈이 있었지요. 그분하고 회담을, 국무장관으로 나라와 나라끼리 중요한 걸 결정해야 되는 회담을 하게 됐는데, 그 회담 시간이 주일날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했습니다. 난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나라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개인적인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보다 이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그런 시간이니까 내가 그 회담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 회담이 결렬됐습니다. 서로 두 나라의 입장차가 너무 커가지고 그냥 합의를 못 이루고 결렬됐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내가 그보다 나란 일이라고 더 중요히 여겼구나.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나라의 중요한 일이라도 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릴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있으면 저는 하나님께 가서 예배 드릴 것입니다. 국회에서 대통령과 모든 장관, 상하원 의원 다 있는 데서 베이커 국무장관이 이 연설을 했을 때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쳤어요. 저는 우리나라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나라 장관이 만약에 거기서 그런 얘기했다가는 돌 맞아 죽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렇게 달라, 이렇게. 여러분, 오늘 주기도문의 처음이 그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살자, 그런 말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에 11절 다 같이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제 얘기하는데, 먼저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하루 필요한 양식. 우리의 필요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 먹는 거잖아요. 우리의 필요를 매일매일 이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왜? 내일도 하나님이 또 주실 거고 모레도 주실 거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이렇게 갖자, 이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한 달치를 한 번에 주세요. 아니, 1년치를, 아니 뭘 번거롭게 그래, 평생 걸 한 번에 주세요. 여러분,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하루치만 주시는 거예요. 안식일 전날만 이틀치, 내일 또 줄 테니까. 그들이 여러분 만나가 내린 걸 보면서 내 식구들의 하루치를 받아 이렇게 가져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 아니에요. 내일도 또. 처음에는 욕심 부리고 어떤 사람들이 막 2, 3일치를 막 긁어가지고 가져갔어요. 다 썩어버려서 하루치.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왜 나를 못 믿고 내 말대로 순종하지 않느냐. 우리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지금 부족하다고 하고 구하는 것들의 대부분이 욕심이에요, 욕심. 하나님은 내일도 모레도 내년도 후년도 다 우리에게 주실 거고 예비해 놓으셨고, 염려하지 말고 그러나 매일매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주시겠다는 건데,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12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지고 담당하고 그리고 죄값을 치르러 피 흘려 죽으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면 다 용서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네 죄를 용서했으니까 너도 너한테 잘못한 사람, 너한테 죄진 사람 용서해라.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용서해 주시면 나도 용서할게요,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 내가 나한테 죄진 사람 다 용서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부분에 단호하십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 여기에 대해서 두 절이나 다시 설명을 하세요. 자, 14절 15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사람이 나한테 죄를 짓고 잘못했으면 얼마나 했겠어요. 물론 뭐 많이 할 수도 있지. 그걸 내가 용서 못해. 그걸 예수님의 마태복음에서 임금에게 1만 달란트인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요즘 돈으로 말하면 몇십억을 빌렸어요. 갚지 못해요. 근데 너무 불쌍하다고 임금이 탕감해줘. 안 갚아도 돼. 그래, 내가 탕감해 줄게. 나오다가 자기 동료 친구가 100데나리온 몇백만 원 자기한테 빌려가 안 갚은, 야 돈 갚아. 없어,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꼭 갚을게. 무슨 소리야? 감옥에다 집어넣고 너 갚을 때까지 여기서 못 나와. 그 얘기를 임금이 들었잖아요. 그거 잡아와. 그래가지고 내가 너한테 그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해 줬는데 너는 네 친구 그 조금 그 돈도 탕감 못 해주고 못 기다려줘? 저 감옥에 가도 내 돈 다 갚을 때까지 못 나와.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자, 이런 얘기예요. 따라해 보세요.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자. 아멘. 우리가 생각만 바꾸면 할 수 있어요. 용서가 쉽지 않아요. 우리의 그 감정이 풀리는 게.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나한테 잘못한 사람, 죄진 사람을 용서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모든 잘못,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대로 남아있어. 하나님 앞에 그건 하나님하고 해결할 문제예요. 근데 왜 나보고 용서하라 그러냐? 내가 용서할 때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방적으로 용서하면 다윗이 사울을 용서하듯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용서해. 사울의 죄는 그대로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갚으실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회복이 됐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용서하라.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고 은혜를 줄 그릇이 되라.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 감리교회를 처음 시작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어떤 사람을 상담을 하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용서 못할 사람이 하나 있다고. 나는 죽어도 그 사람을 용서 못한다고.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용서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저는 죽어도 못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고 그래도 나는 그 인간은 내가 죽어도 못합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뭐 요지부동이에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좋다. 그럼 용서하지 마십시오. 응? 죽어도 안 된다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해라. 당신은 절대로 죄를 지면 안 된다. 하나라도 지면 안 된다. 하나님도 당신 죄를 용서 못해. 당신이 죄를 하나만 져도 당신은 그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져. 그러니까 당신 용서 못하면 절대로 당신도 절대로 죄 한 번도 지면 안 된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여러분, 용서가 안 되면 여러분도 절대로 죄 지면 안 됩니다. 한 가지도. 여태까지 지은 죄는 어떡하냐? 그것도 용서가 안 되면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심판받고 난 지옥에 떨어지겠다. 그러면 용서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용서하셨듯이 여러분 나도 용서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여러분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시험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테스트. 여러분이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테스트 시험을 보잖아요. 그거는 성적을 올리기 위함이에요. 올려주기 위함. 시험 보면 공부하고 그러잖아요. 시험 봐서 점수 나쁜 사람 막 혼내고 그러려는 게 아니고 시험을 올려주기 위한. 그러나 마귀의 시험은 영어로 템테이션, 유혹, 끌어내리기 위한, 죽이기 위한.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의 시험은 마귀가 주는 유혹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왜? 우리 연약한 존재들이라. 내가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여러분 죄와 마귀의 유혹에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좀 시험에 빠지지 않게, 또 악에 빠지지 않게. 내가 분별 못해서 우리가 이 육신 연약해서 자꾸 악에 빠지고 시험에 들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시험의 악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귀신을 쫓아내는데 예수님 한 번에 나가는데 제자들은 막 몇 시간을 귀신아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도 주님 한 것처럼 비슷하게 했는데 왜 안 나가요?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귀신들, 악한 영들 이것들이 나갈지 못한다. 기도 외에는. 여러분 모든 죄의 뒤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죄에 자꾸 넘어지냐? 마귀가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걸 이기려면 물리치려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못하니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분별력도 있고 죄와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기도할 때 이길 수 있어요. 영적인 이런 유혹들은 기도할 때 이길 수가 있어요. 아멘. 기도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인간의 필요를 위한 마지막 기도예요. 그리고 마칠 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근데 요 앞에 대개가 있잖아요. 전에 성경 그거 있어야 돼요. 대개. 그래서 그게 있을 때 영덕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다고 그러죠. 영덕. 그리고
우리 저기 그래 목사님들이 혹시 대게 먹을 기회가 있으면 그래 우린 대게를 먹여야 된다고 주기도문에 있는 걸 왜 안 먹냐고 이러는데 그 대게는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돌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시험 가하게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나라와 모든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요. 이래야 마치는 거예요. 시작도 하나님께 영광, 마지막도 하나님께 영광. 원래 이 헬라어 본문 성경에는 이게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초대교인들이 기도하면서 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 마칠 때마다 왜냐하면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맞춰서 아멘. 그리고 마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이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할 때 100점짜리 기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신다. 아멘. 근데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 100점짜리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도 안 하면 무슨 소용이야. 안 하면 해야지. 안 하면 아니 축구를 차범근한테 배웠어 맨날. 근데 안 해. 축구를 안 해. 그냥 이론만 알고 말어. 그럼 뭔 소용이에요. 예수님이 기도 가르친 걸 가지고 우리 일상에서 기도해서 늘 기도해서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매일 1시간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매일 2시간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걸 체험합니다. 각종 성령의 은사와 능력. 하루에 3시간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늘 체험하며 삽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르비딤에서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모세가 반석을 쳐서 수백만 명이 생수를 먹었던 그 자리에 그 막 생수가 터져 나와 갖고 이 백성들과 그들이 이 기르는 양떼들이 물을 마시고 그랬는데 거기에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야. 아말렉 잔인한 아주 민족이. 그들은 정규 군대고 이스라엘은 전부 노예 생활하던 오합지졸이잖아요. 근데 모세가 여호수아야 젊은 사람 데리고 나가 싸워.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저 산꼭대기 가서 기도할게. 그리고 모세가 올라가니까 아론과 훌이 둘이 따로 올라가요. 저 산 밑에는 여호수아와 젊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아말렉하고 싸우는데 이 산꼭대기에서 모세가 지팡이 들고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때 80 노인네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무거운 지팡이를 들고 여러분이 얼마나 손을 두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손이 아파 내려. 그럼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바로 전세가 확 바뀌는 거예요. 다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 내리면 지고. 여러분 저 밑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러분 이게 장난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진짜 죽이고 죽고 싸우는 거예요. 그거하고 상관없어. 이기고 지고는. 모세가 기도의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겼고 기도의 손을 내리면 졌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이 나라도 기도하는 손이 있을 때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기는 거예요. 기도의 손 내리면 바쁘다고 내리고 힘들다고 내리면 여러분 이길 수가 없어. 이길 수가. 우리 자식들이 세상의 죄의 마귀에 그냥 번번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손을 들고 기도해서 이렇게 주님을 가르치신 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응답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올해 우리 저기 표어가 기도의 응답 받아서 기쁨이 충만하자.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기쁨이 충만합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부흥회인데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나온 사람
특별 새벽 기도회든 새벽 기도든 나는 그거하고 상관없다. 어디 가서 제자들 교회 다닌다고 하지 말았으면, 여러분 제자들 교인이면 하시고, 집이 멀고 직장 때문에 그러고 온라인 예배 있죠. 온라인으로 해도 함께 1부 5시 반, 2부 7시, 그때는 다 일어나잖아요. 늦게잖아요. 거기서 될 수 있으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도저히 안 되면 여러분 온라인으로 기도하고 다 참여해서, 여러분 이번 주제가 기도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일하세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분만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감사를, 찬송을 드리는 기도 충분히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며, 내게 잘못한 사람, 내게 죄 지은 사람을 다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했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 시험에 악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악한 영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배울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필요를 늘 구하고, 그리고 늘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1시간씩 기도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도 얻고 은혜도 받고 능력도 받고, 기도에는 여린이가 나갈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 약한 영들, 이 마귀의 유혹에서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